제목은요, 위대한 복음의 대헌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이 군사들은요, 훈련을 잘 받으면은 위기 상황 속에 빛이 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다시 칭의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 내겐 정죄함이 없다. 다시 칭의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존재가 비참해져도 현실 속에서 나를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자꾸 사탄이 뭐라 하면 다시 양자로 일어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천국 가면 나 받을 상급 있다. 땅이 있다. 너희들은 땅 부자냐? 난 천국 부자다. 이런 양자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살다 보면은 야, 이러다 내가 구원 받겠느냐? 아니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견인의 복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내가 성령 따라가고 성령은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끈다. 이 견인의 복음 가지고 이 모든 사랑이 이 모든 복음 안에 뭐가 담겼냐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 견인, 양자, 아니 칭의, 양자, 견인, 사랑. 자, 모션하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아유, 너무 정말 여러분은 정말 예쁘시다. 로마서 8장은요, 위대한 복음의 대헌장이자 구원의 복음의 정수이고 복음의 심장을 해부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고 성경의 반지라고 해요. 반지가 로마서다. 그러면 반지 안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 8장을 21일 동안 암송하고 강해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의 시간입니까? 이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은 칭의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어요. 한번 정리합니다. 칭의는요,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칭의의 복음으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칭의의 복음. 자, 꼭 이 네 개의 어떤 그 그룹 속에서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는 이제 본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2절은 여러분 다 꼭 알아야 돼. 그러므로 1장부터 7장을 받아 이신 칭의를 받아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내가 믿음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어떤 그 의미를 갖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미래 심판의 어떤 결정문을 갖고 왔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죄라는 무죄 그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인은 누가 선언했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거지 내 스스로 그렇게 막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 법에 따라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쫙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강력한 성화를 만들어내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고 육신의 죄악을 자꾸 멸하게 되고 하나님 따라가고 성령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우리가 어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양자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양자의 복음은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자의 복음을 12절부터 꼭 시작되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언제부터 보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12절에 그래서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암송했으면 좋겠는 구절이 14, 15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당당하게 이제 부르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심판자가 내 아버지라니. 저 판사님이 내 아버지라니. 응? 판사님이 내 아버지라니.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짓고 우리는 언젠간 재판장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라니.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성량값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자입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입니다. 자, 이 양자의 복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고난이 포함된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피조물과 함께 탄식의 현장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7가지 환난의 양태들
10가지 이 내적인 외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와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견인의 복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기도의 원리가 나와요. 26절부터 볼까요? 견인의 복음이 26절부터 이제 들어가고 이제 30절까지 이렇게 여러분 보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이 29절 30절인데 30절 이게 숫자가 조금 안 맞네. 그런즉 31절까지. 자, 이 30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31절부터는 뒷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저 앞에 넣네요. 자, 견인의 복음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 하시는 견인의 역할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누대한 복음의 대헌장의 결론은 사랑의 복음이다. 따라 볼까요? 사랑의 복음 31, 39절 이것은 다 보여주세요. 다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즉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요. 31절에 보면 이제 질문을 4번 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바울은 지금 확신 속에서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대적하고요,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보면 사랑이 나오고 37절에도 사랑이 나오고 39절에도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로마서 8장 위대한 복음의 결론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작. 로마서 8장 위대한 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랑해야 마땅하나 우리의 사랑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칭의의 근거예요. 믿는 것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100점짜리 사랑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믿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무슨 공동체가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 복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지부에 보면은 생명의 공동체에서 이제 자라야 되죠.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는 거예요. 주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평생 배워가야 돼요. 저도 사랑한다고 왔지만은 제 사랑이 너무 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 내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겠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라고 우리 남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나 봐요. 저는 이제 설교하고 가면 사모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칭찬도 가끔 해주시지만 사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다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막 달라냐고. 아이고 주여. 이 참 목회자는요 100번 잘해도요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게 가시가 되는 것이고, 죽을 죄를 지었죠.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참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시험 들었구나. 시험. 제가 뭐 아무리요 노력해도요 이게 인간인지라 가끔 본질이 바뀌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이제 실수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를 가볍게 목사님 힘드시구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답장이 없으니 이게 또 참이 또 안 오고 성도 시험 들었다 막 달라.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에 다음 주에 갔죠. 그래서 그 성도님을 제가 만나서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목자가 그렇잖아요. 또 괜히 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피곤했나 봐요. 막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참 수준이 있어. 목사님 괜찮아요. 전 진짜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 기도할 때 막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달라 막 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막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도님이 그 한마디가 참 제 마음을 얼마나 녹였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주님께 너무 막 달라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막 달라 마리아가 됐구나. 위트지만은 그 수준 높은 위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1일 동안 나름대로 저도 제가 얼마나 허물 많은 목사입니까.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다른 교회도 이런 거 하는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건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로마서는요 목회 연말에 하거든요. 제가 전장은 못하고 이 도전을 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가 돼서 집에를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집에를 못 가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이잖아요. 그냥 뭐 또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오신 분들이라도 간식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보내는 마음이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는 받았는지 우리 서울 분들은 깍쟁이라서 답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들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또 아내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7, 8, 9장이 뭐냐 90, 11장인데 저도 몰랐어요. 보니까 집에 오니까
하도 7, 8, 9장이 가운데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90, 11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선포된 복음은 90, 11장 알겠죠? 7, 8, 9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20일 동안 수고가 다 물거품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7, 8, 9장이 웬 말이냐. 제가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은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제 낙심해 있었어요. 낙심해 있는데 성도님은 참 그냥 제가 뭐 아무것도 비대면이라서 해주지도 못하고 했지. 참 그런 상태에서 또 문자가 또 오셨네요. 다 보니까 그 성도님은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가실 때 간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무명으로 해주세요. 저는 참 이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제 돈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주님이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성도님 시키신 것 같아. 이거 90, 10장을 7, 8, 9장으로나 해놓고 있고 너 하지 말고 내가 성도님 시키겠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오늘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대면이 풀리면은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빚고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요. 성도 한 분이 또 오셔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21일 동안 로마서 8장을 설교 듣고 암송하고 가고 있다니까 정말 수준 높은 교회라고 칭찬을 주셨다는 그 칭찬에 저도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두 글자로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복음은 러브 스토리예요. 2020년에 우리는 복음의 강단에서 선포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언제 시작됐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신 그 이야기가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시려고요? 여러분 죄의 노예 속에서 비참하게 살도록 놔두시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노예의 삶 속에서 비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셔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기쁨 속으로 이끄시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려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려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2022년 능력의 복음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진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당한 중에 있나요? 병과 싸우나요? 실패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랑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